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삽시다. 아멘이신가요? 오늘은 리빙 DX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지난 40일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정말 꿈과 같은 시간을 예수님과 보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교제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너의 관심 삼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막연하게 다 뭔가 좋아 보이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제자들의 무리에 같이 있었다,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담임 목사가 갑자기 떠나도 교인들이 당황하고 낙심이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다음 주에 와서요,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떠났다, 이게 현실이다. 현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냥 다른 교회 얘기다 하고 생각하면 뭐 목사 보고 신앙생활 했나? 주님 보고 했지? 당황 안 해야지, 문제가 없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의 일로 다가온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기세등등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그 누명을 씌워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최대한 빨리 어디를 떠나야 돼요? 예루살렘 떠나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이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짐 싸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아주 발빠른 대책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제자들의 삶은 그들의 삶에서 큰 위기와 문제를 만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해도 문제죠. 예수님 갑자기 떠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를 만날 때는 이미 마음에 준비가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겠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한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침착하게 그 문제를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만나면 경황이 없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전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위기를 넘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선택하라. 여러분, 위기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위기와 문제를 묵상하고 그 문제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를 돌파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3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이 제자들의 행보를 보면요, 다소 의아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왜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함께 모였을까요? 빨리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한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왜 도망가지 않고 그들이 한 곳에, 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당황스러운, 또 위기의 상황 앞에 놓여있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빨리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요. 무엇을요? 약속하신 그분 성령님을 기다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의 위기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부터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돌파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예수님을 향했던 그 창이, 예수님을 겨누었던 그 창이 이제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을 향해서 겨누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데 왜요?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들은 선택합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 두려움은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그냥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의 감정이 물려쳐지고 말씀을 따라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편하고 위험해 보여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많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우리는 꽤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일하심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길을 따라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크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 위대한 믿음은 순종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언제 성령님이 오실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날짜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몇 날이란 말이 정말 며칠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 날짜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어떻게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만을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린 지 10일째 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성경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지나면 이틀이 지나면 3일이 지나면 4일이 지납니다. 5일이 지나면 6일이 지납니다. 근데 어떻게 계속 떠나지 않고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렸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심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는 결심이에요. 며칠이 되든 몇 달이 되든 몇 년이 되든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리라 라는 결심이 마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결심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내가 원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 라는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심이 서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별로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면 내가 거부하고,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죠. 먼저 결심을 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선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결심을 한 사람들은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심을 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순종해야 될까 말할까 고민해야지. 그 말은요, 순종하지 않겠다와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돌파하는 선택이 있는데, 그건 주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할 때, 순종을 선택할 때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예배 가운데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결심 자체가 이미 축복인 것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선택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매일 성경을 읽는지 아세요? 시간이 남아서 읽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 감각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성도들은 그 만난 문제들이 끝내는 다 축복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끝내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끝내는 그 문제를 통해 나를 더 깊어지게 하시고, 끝내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주변에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선택은 예수의 마음을 품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로 선택하라.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무엇만 묵상합니까? 문제만 묵상합니다. 어떻게 하지? 하루 종일 문제만 묵상해요. 문제를 묵상해서 풀 수 있으면 묵상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건요, 묵상한다고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걸 멈추고요, 무엇 하기로 선택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위기를 만난 분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그 문제를 푸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거기서 한 발짝 뛰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누구의 마음을 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영어로는 all joined together. 함께 모였는데 함께 마음을 같이했다, 함께 연합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위기를 만났는데 지금 그들이 한 건 뭐냐면요, 마음을 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순히 문제를 어떻게 풀까? 아니, 먼저는 마음을 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기를 만나도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잘 맞고 생각이 잘 통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면, 같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그렇죠? 아무리 위기를 만나서도 모이면 힘이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잘 통하고. 그럼 함께 있는 것이 큰 시너지가 나죠.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는 마음도 안 통하고 만나면 불편하고 계속 갈등이 있고, 그런 만남이라면, 갈등도 힘든데, 지금 만난 위기도 힘든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러면 정말 곤욕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마음이 잘 통하고 그냥 만나면 즐겁고 서로 눈빛만 봐도 모든 게 다 통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명단이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러분, 먼저는 그 다락방에 누가 모였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가룟 유다를 뺀 11명이 다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들은 하나로 뭉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다양하고요, 개성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출신과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잠깐만 다른 데 가시고 잠깐만 다른 곳을 보시면 틈만 나면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틈만 나면 뭐 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다고요. 틈만 나면 다투고. 부모님이 잠깐 어디 가시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조금 마음 안 맞으면 뭐 하죠? 부모님 있을 때는 덜 싸워도
금방 싸우듯이 마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도마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지만 아마 도마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합리적이에요. 모든 걸 다 따져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사건건 뭐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사건건 시비 걸고 따지는 것처럼 합리적이니까 이해 안 되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이요. 여러분이 도마하고 누가 제일 안 맞을까요? 성향상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즉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욱하는 성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다들 왜 저런 얘기 하시냐 궁금해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바로 손들어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 하시냐고 예수님. 예수님 향해서 막 소리칩니다.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줄을 버려도 누구만큼은 나만큼은 안 버립니다. 사람들 다 그냥 무시하고 자기 혼자 잘난 얘기를 다 하는 성향이에요. 도마랑 안 맞아요. 도마는 하나씩 다 해서 이렇게 빌드업을 해가는 스타일인데 그냥 베드로는 즉흥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 둘이 너무 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호언장담해놓고 안 넘어지면 괜찮은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다고요. 그것도 저주하면서. 여러분 이걸 또 베드로 혼자만 알면 괜찮은데 누가 다 알아요? 제자들 다 아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관계가 굉장히 묘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말고요. 이미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되고 믿음 있는 분들이 믿음의 말들을 막 했는데 행동이 믿음 없는 행동. 거의 주님을 부인하는 급의 행동을 했다. 리더들인데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 여러분 어떻게 갔습니까? 받아주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자꾸 뭐가 남아있다고요. 그때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해놓고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 관계가 굉장히 묘할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아주 불편했을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의 신분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 명단을 보시면 마태 앞에는 무슨 마태예요? 마태는요 세리 마태예요. 세리였던 마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마태라는 사람은요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가 지금 압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로마를 등에 업고 자기 민족 그렇게 힘들어하는 동포들의 세금들 로마가 거두라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 주고 일부는 자기가 가지는 겁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이미지가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닐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을 등에 업고 많은 재산을 축적한 사람에 대해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저기 있는 명단 중에 세리 마태와 제일 부딪히는 상극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셀로딘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요 열심당원이에요.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정치적 이슈가 완전 극이에요. 얘기를 하면요 완전 상극, 완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정말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죠. 거기에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14절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여기 보면 여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도왔던 여인들입니다. 믿음이 아주 탁월했던 여인들이에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골고다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인들은 그 골고다의 언덕까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들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이 다락방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형제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비협조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비협조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이유는요, 핵심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하나 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과 어떤 사연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이거 풀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한 명과도 사연이 생기면 이거 푸는 게 어려운데 여러 명이 같이 모여 있어요. 하나가 된다?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함께 하나 되는데 장애 요소가 너무 많아요. 연령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요, 부끄러운 각오도 있고요. 문제는 그 각오를 너무 서로가 잘 알고 있고요. 성별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남녀의 무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화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소리치시는 내용은 무엇이며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그냥 함께 모여있다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한 마음을 품고 그들이 거기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문제를 돌파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문제를 뛰어넘는 거 고사하고 이 안에서 갈등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다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금증은 이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마음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만약 그들이 자기의 관심사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그곳에 모여서 아마 뿔뿔이 다 흩어질 거예요. 정치적 성향은 완전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갈등의 갈등, 같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제자를 뽑으신 겁니다. 왜요?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사회에서 위치가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해 보시면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를 만났냐? 먼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마음을 품는 비결이 뭡니까? 쭉 내려와서 읽다 보면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각자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예수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려면 하나가 안 됩니다.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요. 내 생각도 계속 바뀌는데요. 하나가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기로 선택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로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예수의 마음을 품기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빌립보서 쭉 읽어보세요. 겸손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사람들을 깔보고 밑으로 내리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문제를 돌파하기는커녕 문제를 점점 더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뜻한 예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요, 너무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 되기 어려웠던 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 어려웠던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 안에 모여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도저히 막막한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다 하죠. 그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두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무너진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내 관심을 두지 않을 때는요, 지금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뭐가 문제가 생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두기 시작할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 하나님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생활에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생활이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 그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생활에 무너진 분들이,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하면 너무 신기한 일은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기로 선택해야 되는데, 이 예수의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은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주어지면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연이 있고 너무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위기를 만났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각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듯이 예수의 마음을 품기로 선택하고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요, 내 힘으로 풀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내 혈기로 풀려고 하면 관계가 꼬일 뿐입니다. 문제도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밖의 문제를 풀 수 있어도 안에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 되어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마음을 합해서 무엇 했는가? 오로지 힘쓰더라.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요,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자신을 붙들어 매다, 이런 겁니다. 어딘가에 붙들어 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다른 것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의 자리에 자기를 뭐 하고 있습니까? 붙들어 매고 있는 겁니다. 맨다는 것은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냥 기도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을 붙들어 매고 사십니까? 하루를 딱 살아갈 때 여러분 다 우리가 어딘가 붙들어 매고 살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해서 편하게 얘기할게요. 리모컨을 붙들고 사는 분이 계세요. 눈 뜨면 리모컨 딱 켜고 홈쇼핑 봤다가 드라마 봤다가 영화 봤다가 밥 먹을 때도 손 바꿔서 밥 먹으면서도 계속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일하시니까. 언제 이걸 놓는 줄 아세요? 잘 때요. 잘 때도 안 놓고 붙들고 있다가요. 졸다가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다시 눈 뜨면 뭐 할까요? 이거부터 잡는. 리모컨에 자기를 붙들어 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이요. 어떤 사람은 주식의 동향이요. 계속. 심지어 출근해서도 직장에서 주식을 못하게 하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창을 띄워놓는데 그걸 약간 연하게 거의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뭔가 있대요. 대기업은 그것도 다 막아서 못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청년들은요 핸드폰 게임해요. 틈만 나면 이걸로 계속 일하면서도 게임을 막 돌려요. 그 무슨 표현이 있더라고요. 계속 돌아가도록 스스로 계속 돌아가서 이게 레벨을 올려야 된대. 그게 레벨을 올리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나를 붙들어 매고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주식이에요. 여러분 이걸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를 붙들어 매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함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붙들어 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120명의 삶의 위기를 만난 성도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의 자리에 자기를 붙들어 매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혼자는 잘 되지 않으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가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그들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기도의 사람.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안 살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오늘 결심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기도의 자리에 나를 붙들어 매리라. 기도의 자리에 나를 붙들어 매리라. 결심하시고 주중에 그 결심의 행동을 옮기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를 붙들어 매지 않으면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유의미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가장 겸손한 표현입니다. 기도가 뭐냐? 겸손의 표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겁니다. 아무리 삶의 태도가 착하고 순진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기도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가장 큰 겸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그 겸손은 기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는 그 위기의 파도가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백성들 향해서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이 세 가지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입니다. 제가 왜 목회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이 아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역사는 이 세 가지의 선택.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선택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기로 선택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를 묻기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로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 중에 아주 신나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옛날 찬양,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박수 치고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2절입니다.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우리 한 번 더 1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까? 이 세 가지의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에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 가지의 선택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를 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기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 가지의 선택을 함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기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섬기는 예수의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나타나심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큰 위기를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선택하라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기로 선택하라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기로 선택하라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자기를 묻기를 선택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을 다시 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 가지의 선택을 하며 살겠다고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